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탔던 배는 멜리데 섬 앞바다에서 난파되었지만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전원이 구조되었고 이 섬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원주민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이제는 다른 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닻을 내립니다. 보디올은 이탈리아의 관문 도시죠. 여기에서 바울 일행은 형제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로마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에 벌써 복음이 전해졌을까? 아마도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신자들이 이미 있었고 이들이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환대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 것 같죠.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죄수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바울은 여기에서 셋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수를 두고 지내게 됩니다. 특권이라면 특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셋집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일 후에 제일 먼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자기 변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말을 들어보면 유대인을 많이 배려하는 것이 느껴지고 또 유대인에 대한 사실은 받은 동족들로 받은 핍박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조상들의 관습, 이 유대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나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썼죠. 사형시키려고 했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내가 로마에 상소하는 것이고 내가 내 민족 고발하는 그런 게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물론 부활 소망이죠. 또 더 넓게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리라는 그 모든 소망,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실 이 구약의 약속들이 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정치적으로 벗어나 독립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의 이 신자, 이 로마에 가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초면에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게 자기 이 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로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바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편견, 규정하거나 정죄하는 게 없습니다. 바울 당신에 대해서 누가 와서 나쁜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 당신이 전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던데 우리는 당신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로마 그리스도인에게는 바울은 이 사람 과연 누굴까? 어떤 가르침 전할까?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 편견 없이 지금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제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정말 에벨 에셀이구나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껏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도 의미 없는 일들이 없었고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한 길,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